드디어 잠언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잠언을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면서 쉽지 않았는데 오늘 결론은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전하기가 더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계속해서 배울 때 여호와 경외 그리고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이 두 단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던 것 기억하시죠? 잠언 1장 7절 말씀 이제는 암송하실 수 있을 수준으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경외는 곧 우리의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더 확실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에서 이제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이 결론에서 어떤 결론을 내어줄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때 결국에는 여호와 경외와 지혜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낸 자가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이것이 다시 한번 더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현숙한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31장 10절부터가 오늘 본문인데 현숙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자, 이 현숙한 여인은 원 문자의 뜻 그대로 풀이를 한다고 하면 힘센 여자, 힘이 있는 여자라는 그런 아주 1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자, 여러분, 힘이 있다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이 많거나 뭐 재산이 부유하거나 뭔가 군사력을 갖추고 있거나 뭐 그런 의미로, 또는 재능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거나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서도 사용이 되어지지만 이 현숙한 여인은 고귀한 성품을 가진 여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성품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고귀한 사람, 순결한 사람에게 있겠죠. 누구일까요? 아무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귀족이나 왕과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고귀한 성품이 있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결론에서는 여호와 경외와 이 지혜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현숙한 여인을 등장시키는데, 그가 가진 이 강함, 그가 가진 이 가치, 이것을 부각을 시켜서 그래서 그를 높이고 있고요. 그때 높여지는 이 현숙한 여인이 곧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요? 곧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 지혜를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했다.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막바지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의인하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딴 얘기하는 것 같고 어디 다른 사람들의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것 같단 말이죠. 아주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의 이런 일들을 그냥 소개하는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의인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인화. 뭐 성경 외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인화라는 게 뭐냐면 지금 굉장히 의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AI라는 것 아시죠? 인공지능이 지금 인간의 보조자로서, 헬퍼로서 우리 곁에 있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지금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거기 부르면 대답을 하고, 그리고 알람 몇 시에 해줘, 문자 보내줘, 뭐 이게 응급 상황에서는 119에 신고까지 해주는 그런 거죠. 자, 우리 곁에 마치 개인 비서와도 같은 이 기계가 있단 말이죠. 요즘엔 또 미국에서는 지금 총기 사태로 인해서 경비원의 역할을 하는 AI 로봇이 이 학교를 순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걔가 사람들을 관찰하고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학습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좀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주 좀 이상한 징후를 보이는 사람을 급히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로봇이 뭐예요? 경비원 같은 거죠.
경비원. 그렇죠? 내 주머니에 있는 이 기계가, 그리고 이 학교의 안전을 지켜주는 이 로봇이 마치 사람처럼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에 기계는 분명히 차갑지만 왠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할 때 우리가 의인화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뭔가를 배워서 어른으로 성장하듯이 기계도 학습을 해서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겠다. 기계가 점점 사람을 닮아가고 사람의 특징을 갖게 되네. 이게 의인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의 의인화를 한번, 이제 의인화를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혜의 의인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를, 이건 분명히 그냥 단어예요. 그렇죠? 개념일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서 그 지혜가 가진 특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가는가가 그 앞선 그 지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어집니다. 우리 잠언을 잘 배우셨어요. 너무나도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자, 잠언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빠질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의인과 악인이 어느 길에 설 것인가, 이게 지혜와 관련된 문제였죠. 맞습니다. 또 아내와 음란한 여인, 아내와 음란한 여인 중에 누구와 만나서 결혼을 살 건가, 이거 지혜의 문제였죠. 지혜의 문제였습니다. 또 누군가가 계속해서 손짓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함께 교제하자라고,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고 초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지혜로 표현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계속해서 의인화되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여인의 모습으로, 주로 여인의 모습으로, 종을 부리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 집에 내 종을 보냈으니 그 초청에 응해서 우리 집 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어리석은 자야, 나와 함께 명철의 길로 가자. 이런 의인화해서 지혜를 설명하려고 하는 계속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지혜를 의인화한 거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 대체 어떤 여자인지를 느끼시면 돼요. 느끼시면 됩니다. 어렵게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아시라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닙니다. 잠언을 볼 때 왠지 알듯 말듯 한데 안 알아지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지금 설명하는 그 인물 그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인데 그걸 우리는 자꾸 어떤 한 사람으로 대입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현숙한 여인이 곧 지혜의 의인하다. 이 여인의 삶을 알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곧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의 정체를 파악해 보면 지혜의 정체가 드러나겠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너무 작게 되어 있는데요. 저거를 굳이 눈 크게 안 뜨고 크게 안 뜨셔도 됩니다. 저게 어떤 거냐면요, 10절부터 31절까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대로 A, B, C, D, E, F 이렇게 있겠잖아요. 뭐 알렙, 베트, 김멜, 달렙, 해 뭐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단어 순서가 있어요. A, B, C, D가.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가를 보시면 기가 막히잖아요. 종말로 치닫는 험한 세상로 시작하죠. 2절은 뭐죠? 암흑의 세상에 빛이 되며, 암흑의 세상에 빛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은 뭐예요? 제일은 영광은 주 하나님, 그 다음에 일은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앞자를 따가지고 지금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알파벳 A로 시작하는, B로 시작하는, C로 시작하는. 자, 히브리어 구조에선 저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 구조를 보여드린 이유는 저 맨 가운데 있는 오늘 읽었던 23절을 핵심이라고 말하려고 저 구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 23절을 이해하면 저 구조를 그냥 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 23절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 읽었던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러분, 아내 덕분에 남편이 인정을 받고 높여지고 있어요. 존귀한 자가 되고 있어요.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지갑 다 털어서 그 아내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이 남편의 칭찬거리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10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짧게 치면서 끝까지 한번 가볼 텐데, 칭찬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대단한 여인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잠언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남자보다는 이 여자의 지위가 조금 더 높게 그려지고 있고요, 여인의 목소리가 작지가 않아요. 가정에서 여인의 지위가 굉장히 높고 남성에게 뒤를 끌려가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여장부로서의 여인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시면서 한번 시를 이 잠언 31장을 보시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그 결과를 알면 지혜란 이런 것이구나, 현숙한 여인이 지혜니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보시죠. 10절을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곧 지혜라고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떻다고요? 지혜라고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힘이 센 여인, 가치 있다라는 뜻을 가진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 그 자체로, 현숙이라는 말 자체에 값어치가 있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값어치 있는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는 보석의 일종이죠. 지혜를 가리킬 때 이 보석 진주를 사용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 곧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진주,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 곧 지혜를 말하는 것이구나. 자, 그리고 이제 11, 12절로 넘어가 보면요,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여인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자는 여인입니다. 여인의 이 11절 보니까 산업이 핍절하지 않대요. 여인은 이 경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인은 사업을 잘했어요. 평균 이상으로 사업이 잘 됩니다. 자수성가한 여사장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당당히 자기 일을 가지고 산업의 역군으로서 집안의 경제를 일으키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요, 그를 믿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11절에 보시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느니, 남편이 여인을 철석같이 믿어요. 이 여인이 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여인이구나. 그래서 아마 이런 남편이 갖는 생각은 우리 아내랑 있으면 나는 걱정이 없어, 나는 평안해 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이 대체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사는가? 13절을 보실까요? 13절 보시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암동에 이 봉제 공장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니트, 이 다이마루, 이 스웨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커튼도 만들고, 제가 다이마루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그 원단 이름이고, 뭔가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면직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종암동에서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여인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직업은 그 양털을 가지다가 양털로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지런이라는 말 가운데는 기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기쁜 겁니다. 옷을 만들어내는 그 일이 내게 되게 기쁜 일이에요. 돈을 벌 수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의 태도에는 부지런함, 성실함, 그 일을 하면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요, 14절을 보시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때 이 종암동 여기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저기 고려상가나 여기 이제 원단들이 동대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동대문에 가면 외국인들이 그걸 사가지고 또 간단 말이죠.
자,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직업은 옷감으로 옷을 만드는 봉제사가 맞아요. 그런데 이 교역도 하는 사람이에요. 교역. 옷감 가지고 외국에도 나갔다 오기도 하고 무역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참 이런 여인이 우리 집에 살고 있다고 하면 매일매일 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여인의 현숙한 여인의 성실함은요,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가정의 생계와 형편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로 가볼까요?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감동을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의 밥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잠언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우리네 그 어머니들의 모습인지, 어쩜 이렇게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아마 이 현숙한 여인은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으로 비유한 설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서 이 표현은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밥을 해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살고 있는 가축도 다 밥을 먹이고 집안을 경영한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16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대요. 여러분, 포도원은 뭡니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여러분, 제가 설교단에서 자꾸만 뭐 잘 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여기서 부동산입니다. 포도원을 산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기 연예인들이 빌딩 산 것처럼 건물주가 된 겁니다.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해서예요? 12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이 이 아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아이고, 이 복이 어디서 굴러왔지?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 이제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대입하시면 안 돼요. 자, 잠언이 이 여장부 같은 현숙한 여인을 일부러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에 이런 여인이 얼마나 있겠어요?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남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이 남편에게는 어떤 존재냐면 이미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남편을 위하고 남편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17절을 보시면 그는 일꾼입니다. 힘있게 허리를 붓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고, 자, 허리띠 졸라매고 팔 걷어 붙이고, 자, 18절에는 뭐죠?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여러분, 장사 잘 되니까 신이 나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자, 19절에는 손에 손뭉치를 손가락으로는 가락을 잡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이 작업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 아주 성실한 모습, 가부장의 버금가는 성실한 그 어머니의 모습을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많은 그런 경쟁을 울리죠. 잘 될 때 조금 여유를 부리고 좀 게을러질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어때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소명의식처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0절은 어떻습니까?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밉니다. 이 여인은 돈만 잘 벌지 않아요. 이 여인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있습니다. 자,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정말 10원 하나도 아끼는 이런 시대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여인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완벽한 여인의 상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참 시대를 거슬러가는 그런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여기에 또 들어져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대요. 여인의 옷이 어떤 옷이에요? 홍색으로 된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홍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겹으로 된 옷입니다. 이제 겨울이라고 해서 홈쇼핑을 보니까는 밍크 코트를 지금부터 팔고 있더라고요. 따뜻해서 입는 것도 있지만 그걸 입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왕비로 상승한 것 같은, 신분 상승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꽤나 값비싼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22절에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다. 이것은 외국에서 수입한 이태리 원단 같은 걸 입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10절부터 22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최고의 아내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헌숙한 여인이 남편에게 해준 것이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남편에게는 최고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진짜 최고의 아내인 이유가 23절에 나오고 있어요. 보실까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 것은 없어요. 아내가 이 남편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뭘로 만들었어요? 성문의 장로로 만들었습니다. 자, 존경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 이 헌숙한 여인 덕분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칭찬하고 싶은 겁니다. 자, 24절부터는 다시 이 헌숙한 여인의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반복이에요. 자, 배로 옷을 지어 입는다 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신분이 드러나고 있어요. 배는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자, 이 여인은 그 명성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배옷을 입었다는 데서 귀족이나 왕과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5절에서는 이 여인이 입었던 그 옷을 능력과 존귀로 입은 옷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앞에서는 그 배옷으로 왕족, 귀족일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자, 25절에서는 이제 능력과 존귀라는 이 표현이 왕과 귀족에게만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고 귀족 그렇게 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인은 뭔가를 걸쳐서 높아진 게 아닙니다. 여인은 그 자체가 왕과 귀족과 같은 아주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그의 입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옷감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남을 보살필 줄도 알고요, 가족을 책임질 줄 알고요, 그의 입에는 지혜와 훈계의 말들이 가득 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28절에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 자식들이 칭찬합니다. 어머니를 칭찬합니다. 일어나서 감사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감사하다라는 말은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하다. 즉 자녀들이 그 어머니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축복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성경적인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축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의 인품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축복받을 자다. 그가 축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은 이미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28절에 있었는데요. 제가 넘어갔네요. 그의 남편은 칭찬하다라고 할 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왠지 이 여인은 그냥 인간미가 좀 떨어지고요. 정말로 그 행동을 보았을 때에 이 여인의 삶이 좀 동경의 대상, 이상적인 그런 모습의 대상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0절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헌숙한 여인의 정체가 대체 무엇이냐?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해야겠어요. 자, 30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우리가 살펴보니까 옷을 만드는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또 천부적인 성품, 부지런함과 성실함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신뢰감을 주는, 너무나도 남편에게는 보석 같은 아내였습니다. 그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묘사가 되어지고 있냐면 그런 것들은 다 고운 것들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 고운 것들이 다 거짓되고, 거짓되다라는 말은 지금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고 그리고 그가 많은 돈을 벌어오고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은 너무나도 완벽한 아내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거짓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대신에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성실함과 근면함, 재력과 부, 이것이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거짓되고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진짜로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자명한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 너무나도 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세상에서 더 잘 되는 법,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까지 그런 것들이 다 거짓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도요, 여호와 경외하는 모습이 삶이 없다면 다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그에게 있을 때에만 그가 칭찬받는, 칭송받은 자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숙한 여인이 진짜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 이 지혜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 경외하는 삶의 관계를 아셨습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인의 삶 가운데 여호와 경외하는 태도가 없었다고 한다면요, 그 여인의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지혜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지혜를 떠나서 벗어난 길에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에서 빨리 돌이켜 지혜로 돌아오는 방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떠나서 세상의 유혹에 나를 방치하는 음료의 나를 내어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 가운데 붙어있는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